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그 생명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 자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저히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그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당연히 궁금증 가운데 아마 사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한 주가 편하지 않았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해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결을, 그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것이 답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오해하거나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구속. 요새 한국 뉴스를 많이 보니까 한국 뉴스에서 MB를 구속 수사를 하냐, 구속 수사를 하지 않냐, 구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구속은 그 구속하고는 다른 것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은 사람의 몸을 가두어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두어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리뎀션이라는 것이, 즉 무엇인가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것을 사는 것, 무엇인가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하지 못한 것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새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어떤 빼앗긴 재산이나 노예 상태가 된 몸의 그 대가를, 그 값을 대신 다른 누군가가 지불해주고 그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 그가 잃은 것을 되찾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구속함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되었었고 우리는 스스로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제가 구속에 대해서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구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다의 며느리 이야기와 또 룻기에 보면 구속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것의 의미가 나오는데 이 고엘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복수를 한다든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 첫째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 25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어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요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그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물어주고 잃어버린 땅이나 재산을 대신 찾게 해주는 것이 이 구속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에 보면 이제 땅도 재산도 다 팔려가지고 뭐까지 팔려요? 몸까지 누군가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의 의미는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어떤 친척이 자신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살해한 살인자를 찾아서 그것을 복수해 주는 그 의미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의 의미는 신명기 25장 5절과 10절에 보면 특별히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대신 자식을 후사를 낳아주는 것을 이제 고엘의 의미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보면 민수기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구속자는 그냥 다 갚아주고 대신 값을 물어주고 그냥 의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의 형제가 지금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위해서 구속해 줄 때 그 구속자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또 권리도 갖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무언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한 생명의 값은요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만 그 값이 지불될 수 있고 그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구속하면 구원, 물론 구속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의미는 대신 값주고 사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이해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값없이 얻은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감정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할 것은 아무런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복음의 그 핵심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뒷부분에 로마서 4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4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4장 4절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4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일하는 자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삭슬 뭐라고요? 빚으로 여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내가 어떤 이만큼의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한 이만큼의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삭시, 내가 받아야 할 값이 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한 빚,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떠한 그 값을 받을 만큼 그 값에 합당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것을 결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라는 얘기는 4절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이 구원을 삭스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수많은 일들과 봉사와 헌신과 사역과 수많은 헌금과 물질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이만큼 하나님 했으니까 됐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만하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에,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합당한 그 자격을 얻을 만한 어떠한 일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런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그냥 거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돼.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우리의 힘과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속, 그 의롭다 하심, 그 구원의 선물은요, 이건 보상이나 어떤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받을 수 없는 것, 절대로 나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 아니 1억분의 1만큼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은 뭡니까? 누군가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이란 값을 주는 겁니다. 페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수많은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수 있냐? 아니,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큼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결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어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라는 의미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정말로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결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얻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 하면요, 싸구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거저 주면 그냥 그러니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요, 우리가 거저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프리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을 우리는 싸구려 취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는요, 값 없이 얻은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요구하며 내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속한 자들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생명이, 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찾기 조금 불편하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 이 사람들 중에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그 종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와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오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거저 받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값을 내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이 뭐죠? 서로 화목하게, 친하게, 가깝게 그 관계가 회복되기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에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인가? 신학자들마다 또 설교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의 문맥에서 분명히 그 믿음은 로마서 3장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신실함일 수도 있지만 지금 로마서의 전체 문맥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그 피를 대신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맞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네? 그러면 난 구원받고 이제 죽어서 천국 가. 단순히 그 수준의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도저히 값주고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대신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은 존재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그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믿는 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었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대. 맞는 말이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속죄소,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소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속죄소는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돌판을 담아두는 법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이제 있습니다. 상자가 이렇게 있고 서로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자리.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 사이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시은자에 그 속죄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구약 성경은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그 구약의 언약궤를 덮는 그 시은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 속죄소가 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통로와 그 장소가, 그 존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잊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로마서의 2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구나 라고 바울이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계속 죄짓고 우리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벌하는 거예요. 정의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 정의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것이 결코 정의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정의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허물을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간과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치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값을 주고 치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싸구려 은혜로, 싸구려 복음으로, 싸구려 구원으로 우리는 자꾸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 없느뇨.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움을 얻은 것은 그러면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니까 행함은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 바로 이어서 3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앞에서 27절에서 행위로냐?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그리고 어떤 법으로냐?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이라는 게요. 우리말로는 법, 율법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냥 더 law예요. 그냥 더 law. 헬라어로도 노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믿음의 법이 율법이랑 같은 단어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율법으로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율법이 행위의 율법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법이냐, 믿음의 율법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금 바로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이 다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전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3장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오해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사역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하고 이만큼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요.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고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헌금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헌금 생활, 10의 1조 생활 안 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마음속에 내 예수님 영접하고 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것으로 그냥 끝. 더 이상 나는 신앙의 생활이나 활동이나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입니다. 완전케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 들으면요.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우리는 자꾸 잘못된 신앙을 모습을 택하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핏값을 주고 내가 구속받은 존재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굳게 세우며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구속을 경험하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배우고 늘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의 일을 물론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와 본질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자의 모습과 부족한 자의 하나님 죄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증거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